그럼 둘째 천사는 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죠? 왜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가? 이 천사들이 왜?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계시록 14장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뭘로요? 그 음행으로 인하여 뭐를 먹인다고요?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졌어. 무너졌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계시록 17장하고 연결됩니다. 이게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미예요. 딸들은 개신교라고요. 여긴 큰 성 바벨론 로마 교회고. 근데 옛날부터 이 큰 성 바벨론은 중세 때부터 무너져 내려왔어. 이미. 뭐함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자기도 먹고 만들어서 먹고 또 먹이기도 해.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를 그 딸들이 먹어요. 개신교에 이겐. 이 딸들이라 개신교. 이건 어미고 이 여자는 교회잖아요. 계시록 17장 1절 3절 읽어보세요. 5절까지. 그 여자가 짐승들을 탔는데 딸들의 어미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큰 성 바벨론이야. 자, 딸들의 어미예요. 로마 교회는, 로마 교황은. 큰 성 바벨론은 딸들의 어미라고. 여자의. 이 딸들은 개신교들이라고. 그를 따르는. 원래 종교개혁을 했는데 다시 종교개혁을 안 하고 포기하고 이제 그 어미처럼 돼버려. 로마 교회로 다시 연합해버려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계시록 13장이에요. 13장에 두 짐승이 있죠. 두 짐승. 작은 뿔 교황과 두 번째 짐승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두 짐승, 미합중국 개신교가 다시 도킹해요. 연합해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가 다시 어미한테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합성해버리네 또. 아, 놀라운 일입니다. 이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뭘로 무너지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자기가 만들어서 먹어요. 그리고 또 먹여. 이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벨론은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뭐예요? 바벨탑이 나오죠? 이 바벨탑. 그렇죠? 바벨탑을 지었어. 니무롯이. 그럼 바벨론이란 말은 바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것으로 뭐하다? 혼잡하다. 막 혼잡해 섞여 있어. 잡탕에 잡탕. 혼잡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혼잡하지 않는데 이 바벨론에서 만든 이 교리는 다 혼잡해. 잡탕구리가 다 섞여 있어. 잡탕구리가. 완전히 짬뽕이 돼버렸어. 짬뽕이. 뭐예요? 혼잡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고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뭡니까? 종교의 종교. 어떤 종교예요? 로마 종교라고. 로마 교회. 거기에 교황이 포함되고. 근데 이것은 뭡니까? 교회로 둔갑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둔갑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사단의 정신이 다 들어가 있어. 사단의 요소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야. 거짓과 기만과 뭡니까? 그런 기별들이 다 섞여 있어. 허위적이야. 허수라고. 뭡니까? 기만, 속임수,
거짓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배교적인 거야.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런 종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라고 그러지? 하나님을 막 얘기해. 근데 속은 뭡니까? 각종 더러운 것이 가증해. 가증한 것이 가득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의 교회인 것이에요. 이게 종교잖아, 종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러 가지 허위적인 허위적이요 배교적인 종교니까 첫째, 로마 교회, 천주교예요. 로마 교회, 교황,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응? 그렇죠? 이건 어미라고, 어미. 여자들의 어미. 그죠? 천주교인들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인들 신자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 신실한 백성들이 나중에 있게 돼요. 그들이 그냥 속을 뿐이지. 신부들 통하여서. 자, 그래서 로마 교회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건 다 교회 얘기라고. 그 다음에 개신교. 개신교. 미개신교 단체.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왔으니까. 로마 교회에서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그죠? 종교 개혁을 했는데 종교 개혁이 미완성으로 끝난 거. 미완성. 종교 개혁을 완성을 안 했어요. 하다가 말았어. 하다가 마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재림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이걸 완성을 시켜야 된다. 하늘에서 그것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그래서 연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그렇죠? 이게 미완성한 거예요. 이 개신교가. 이게 바로 그 교회다. 그러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큰 성이 이거고 1번. 두 번째는 뭡니까?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을 먹여 또. 이게 그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보세요. 로마에 있는 뭐 어마어마한 성당들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막 음침할 필요가 있을까? 무서워 죽겠어.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은이 번쩍하고 수많은 조각상들이 있어. 조각상.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는 정말 두려울 것 같아. 아, 어마어마한 거대한 의식들. 막 경건해 보이는 듯한 의식들. 아, 기가 막힙니다. 빠져 들어갑니다. 로마 교회, 천주교회, 캐솔릭 그 안에서 그 예배드리는 그 모든 의식들은요, 세상을 압도합니다. 이거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별것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룩해 보이고 엄숙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기까지 할 정도로 여기에 그냥 예배 참석하면 여기에 딱 들어가잖아요. 미사 참석하면요. 이 의식에 압도돼 버려요. 이 의식들에 압도돼 버린다고. 미사에. 가히 상상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캐톨릭의 그 엄중한 예배 의식은요 함부로 볼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지. 이 보세요. 이 건축물들 할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예수가 보이는데 여기 용도 있어. 자, 이런 것이 큰 성 바벨론이 뭡니까? 무너졌다. 언제 때부터? 이미 중세 때부터, 중세 전부터 계속 무너져 왔어. 그게 뭔데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럼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바벨론이란 여기에는 교회 같은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교회 하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해. 그런데 교회 같은데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신천지 막 그런 거 많잖아요. 특별히 로마 교회, 천주교. 성경 말씀 같은데 성경 말씀이 아닌 것. 여러분 사도신경 여러분 보셨어요?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있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 같은데 성경이 아닌 것.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다고.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로마 캐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로마 교회가, 천주교가. 옛날에 사도신경, 신경 쓰여 막. 네? 그렇죠? 사도신경. 그래서 뭡니까?
막 교통에 죽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같은데 불교 같은 거. 교회 같은데 불교처럼 느껴져. 막 묵주 돌리잖아요? 머리는 빡빡 안 같지만 불교 같은 게 있어. 너 스스로 자신을 구해라 봐라. 자신 구원. 너가 너 자신을 구하라. 그 얘기거든요. 이게 불교는. 그런데 교회 같은데 불교 같은 게 똑같은 게 있어. 교회 같은데 이슬람 같은 거, 교회 같은데 온갖 미신과 의식이 다 들어가 있어. 우상 숭배 있습니까? 다 있어. 온갖 세상의 우상들은 다 갖다 놨어. 거기에 뭡니까? 마리아 숭배까지. 마리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기 예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상이 다 만들었다. 상이 있다. 상으로 만들어놨어. 전부 다. 교인들이 가면 들어가기 전에 거기다가 먼저 절하고 이렇게 가죠. 묵주, 무신론, 이방 종교에 다 포함되어 있어. 이게 바벨론이라는 거. 혼잡하죠? 온 세상에 잡다한 건 다 섞여 있어. 교리도 그렇고 우상도 그렇고 수많은 것. 그래서 바벨론이라 그런 거. 바벨론. 예?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 영감의 기별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 교황입니다. 교회, 캐톨릭, 로마 교회, 천주교.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들 막 손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막 십자가 들고 다니고, 예수님 얘기하고, 마리아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을 뭐한다? 잃어버리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잊어버리게. 오히려.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가 더 높아졌어. 그러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리아를 더 숭배하는 거예요. 왜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마리아 기도문도 있죠?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이기 때문에 들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모든 의식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실상 잊어버리게 하는 건다. 아, 놀라운 말씀이에요. 법안교는 로마 캐톨릭, 법안교는 로마 교회는 그 사람들의 요구에 아주 잘 맞도록 되어 있다. 아, 제가 목이 아프네. 열정적으로 하니까. 2-3시간씩 해보세요. 이렇게. 정말 목이 아프지. 죽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이 바벨론 교회는, 로마 교회는, 교황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구에 딱 맞게 돼 있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회는 신부가 술도 마시고 다 해요. 다 한다고. 사람들이 요구에 잘 맞도록 되어 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법안교는, 로마 교회는 거의 전 세계를 망라하고 두 부류의 사람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착한 일을 하면 돼요. 남을 봉사만 해도 그걸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함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적합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아, 여기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 하는데요? 그냥 죄 있는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그냥 고해성사만 하고도, 죄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데도, 늘 그것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아주 적합하게 잘 마련된 교리단 말이에요. 이게 교리. 뭐가요? 로마 캐톨릭, 로마 교회, 교황의 법안교회 교리는, 교황의 교리는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 그럽니다. 자기의 공로로 헌금을 많이 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기부를 많이 하면은 뭡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면죄부가 돼. 그리고 죄 가운데서도 다 뭡니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그런 교리가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가요? 아, 로마 캐톨릭에 가.
술, 담배 해도 담배 펴도 상관없고 술을 뭐 해도 상관없고 남의 아내를 탐내도 그냥 고해성사만 하면 괜찮아. 간음을 해도 no problem. 이에 법왕교가 이에 로마 교회가 천주교가 세력을 얻는 비결이 여기 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만들면요, 교리 만들면 교회 부흥합니다. 아무 사람이나 다 들어올 수 있어. 이게 로마 교회가 캐톨릭이 뭡니까? 세력을 얻는 비결이에요. 정치 참여 끝내주게 하잖아요. 캐톨릭처럼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는 없어. 그런데 또 이렇게 뭡니까? 인기가 많아. 그렇게 하면 정의롭다고. 그렇죠? 예, 이건 분명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자기 공로,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자, 이 보세요. 이 의리번쩍한 이 휘황찬란한 이 로마 교회, 천주교 이 성당 보세요. 이 성당. 이 성당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다 금으로 돼 있어. 금으로 도배돼 있고요. 들어가 보면 다 저기 기둥 있죠? 저거 새카만 거. 저 기둥은 용이에요. 용 사단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 구원론의 종교예요. 보편적. 모든 것에 두루 다 미치거나 통하는 그런 교회. 유니버스. 그러니까 범세계적인 거야. 아무나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으라. 다 들어와. 어떤 면에서 맞는 것 같죠? 돈 없는 자도 와라. 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들어오라.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죄 있는 가운데서도 다 구원받게끔. 자, 그럼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인가? 자, 보겠습니다. 진노의 포도주. 이것을 먹이던 자라고 했으니까 바벨론에게 선고된 큰 죄는 그가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죄로다. 먹인 죄야, 먹인 죄. 그가 세상에 세상에 주어서 취하게 한 포도주는 그가 세상의 세력이 있는 자들과 맺은 불법적인 관계로 얻은 뭐다? 거짓 교리들을 의미한다. 아,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죠. 그럼 진노의 포도주는 뭐다? 거짓 교리들이다. 거짓 교리.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걸 끊임없이 만들어.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인 로마 법왕교회는 교황은 이걸 다 만들었어. 교리를 만들었어. 거짓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먹고 그리고 또 먹여요. 먹여. 누구에게? 다른 세상 사람 이 교회들에게. 이 교리가 이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뭐한다? 그 교회들은, 그 종교는 다 무너지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미 과거로부터 타락했고 무너져 왔고, 그렇죠?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거짓 교리가 뭔지, 그 진노의 포도주가 뭐였는지. 마리아 숭배. 그렇죠? 마리아 숭배. 마리아도 뭡니까? 예수의 어머니지만, 예수님을 탄생시켰지만, 마리아도 사도행전 1장에 뭡니까? 전혀 기도에 같이 제자들과 함께 힘썼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 없어요. 근데 마리아를 신성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신성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기도문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중보까지 해주는 거죠. 중보기도. 마리아 숭배.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일 예배. 안식일 토요일에서 그죠? 일요일 주일로 옮긴 거야. 이게 누가요? 진노의 포도주. 그 법왕교가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무오설, 교황 무오설.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절이죠? 근데 부활절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날에 춘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보름이 지난 다음에
오는 일요일이 뭐예요? 이 일요일이 부활절이야. 춘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보름이 지난 다음에 찾아오는 일요일이 바로 부활절인데 이걸 부활절로 만들어요. 이 부활절은 뭐냐면 사실은 뭐가 부활한 거예요? 니무롯이 부활한 거예요. 니무롯. 예수님 부활이 아니에요. 뭐 달걀을 뭐 꺼내놓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부활이 아니야. 니무롯이 바알 태양신이 된 것, 담무스, 에스겔 8장에 있는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잖아요. 애곡 운다잖아요. 이 담무스가 니무롯의 아들인 그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 모습은 이 마리아는 세미라미스,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고 이것은 그의 아들 담무스예요. 담무스. 그런데 이 이교도 사상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기독교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중세 때, 콘스탄틴 때. 그게 마리아 숭배, 주일 예배, 자, 그 다음에 부활절도 있고 이 교리를 만들었어. 영혼 불멸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교통한대. 성자, 세인트라고 해서 그래서 뭡니까? 세인트, 성도들, 죽은 성도들 있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뭡니까? 계속 교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지 않아.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보내버려 그냥. 천국 환송 뭐 그렇게. 영혼 불멸설이 아니에요. 영혼 멸절설이지. 지옥은 뭡니까? 지옥 멸절설. 영혼은 멸절되지 불멸이 아니라고요. 자, 이 교리를 만들어냈어.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화채설. 화채설. 떡을 나눠주죠. 그걸 먹으면 뭡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리를 만들어냈어. 이게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영세. 왜 어린아이들을 세를 줘요? 애기들을 왜 세례를 줘요? 얘들이 몸에 세례를 줘야지 얘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자, 다른 것도 있지만 시간이 없어요. 자, 영세. 그러니까 깐나라기 때부터 그 영세 세례를 준다고. 응? 이 영세.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깐나라기들이 구원받는다 뭐 그런 얘기 이제 그런 겁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연옥설 다 아시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다? 연옥을 만들어 놔가지고 또 다른 걸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돈을 많이 내거나 여기에 갔어. 누군가가 연옥에 있는데 아직 천국을 못 갔어요. 연옥에 있는데 내가 여기 살아있는 우리 지구에서 누군가 기도해주면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기부를 많이 해. 돈을 많이 내면 이 사람이 뭡니까? 구원 받은 것은 확실한데 연옥에 있다는 것은 기부를 더 많이 하도록 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거 하나. 그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것은.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인 거예요. 큰 바벨론이 교황이 로마 교회가 만들었던. 그 다음에 면죄부도 마찬가지입니까? 면죄부도 마찬가지죠. 돈만 많이 내면 다 죄가 면해져. 다 인간이 만든 교리야. 거짓 교리. 이게 거짓 교리예요. 근데 계시록에 그걸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진노의 포도주로. 그 다음에 고해성사. 어떤 죄를 범해도 남의 아내를 탐내도 뭡니까? 신부한테 그냥 말만 하면 고해만 하면 그냥 다 용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가 교인들의 속속 다 뭐 비밀을 다 알고 있어. 꼼짝마야, 꼼짝마. 이게 바로 뭐냐면 로마 캐톨릭, 로마 법안권이 만든 거짓 교리예요.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이 중에서 받아들인 게 뭐예요? 주일 예배하고 부활절을 받아들였고요.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미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둘째 천사, 자, 그럼 둘째 천사는 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가? 다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야.
둘째 천사의 핵심 교회가 뭡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핵심적인 교회가 뭐예요? 미국에 있는 개신교들을 얘기합니다. 한국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있는 개신교 국가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개신교 국가는 미국이죠. 한국도 포함되지만. 이 미 개신교 국가 어때요? 둘째 천사의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돼요. 이미 예전부터 큰 성 바벨론인 로마 교회는, 캐톨릭은 이미 무너져 왔다. 거짓 교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타락해버렸다. 그런데 이제 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이 미국 개신교마저 뭐 할 수 있다? 예, 여기 보세요. 많은 개신교인들은 로마교가 땅의 임금들과 불의의 관계를 맺은 그 본을 따르고 있어요. 이 개신교가. 주일 예배도 그대로 아직 개혁도 안 했고 그대로 본받았고요.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아까 나오잖아요. 부활절, 영혼 불면서도 마찬가지고 세례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로마 교회, 천주교의 본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면서도, 말은 성경에서 나와서 종교 개혁을 했죠. 나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말할 수 없이 많은 수요의 교파로 나눠져 버렸어요. 얼마나 개신교의 교파가 많이 나눠졌습니까? 교파가 나뉘고 각각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신조와 이론이 있어. 이론이. 그러니까 교회마다, 개신교회마다 교파가 뭐 통합이 있고 뭐가 있고 침례교가 따로 있고, 그래서 막 교리가 또 달라. 신조가 다르고 이론이 달라. 그래서 그것을 가진 그 여러 단체들에게 적용되게 꼭 알맞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요, 로마 법왕교, 천주교 플러스 개신교예요. 미국 개신교. 이 개신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뭐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로마 교회, 로마 법왕, 교황, 이들의 만든 교리를 그대로 받아 먹은 거예요. 어미 것을 딸들이 받아 먹은 거지.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교리처럼 백성들에게 먹이고 있어. 가르치고 있어. 미국 개신교가 이렇게 많아요. Largest Protestant group in the USA. 미국은 사실은 개신교의 전체. 그죠? 여기 교파가 없는 교단 파란색. 장로교인들, 크리스천들. 그러죠? 저기는 루터교, 여기는 뭐냐, 침례교, 빨간 건 침례교, 장로교, 여기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은 다 개신교다.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성경에서 나왔다 하지만은 여전히 뭐를 먹었다? 진노의 포도주인, 뭐를 먹었다? 포도주인? 거짓 교리를 먹었다. 일부 먹고 있다. 주일 예배는 원래 뭡니까? 일요일 숭배잖아요. 로마 캐톨릭에서 만든 거잖아요. 콘스탄틴 황제 때. 이교도에서 들어온 거라고, 태양신. 그리고 뭡니까?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세례도 그대로 있어. 침례인데 원래 침례 물에 잠기는 건데, 물에 뿌리는 의식은 전부 다 캐톨릭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먹였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고 있다. 이 교회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집중할 게, 우리가 주목할 게 이 미국에 있는 개신교 단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 단체가 뭐예요?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교리의 신실성,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대로 하지 않냐고 서서히 무너져고 있다. 법왕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하 모든 나라를 다 먹이고 있어. 이걸 받아 먹고 있어, 미국 개신교회는. 그렇죠? 그러면 왜 개신교들이 무너지고 있는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먹이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그러면 큰 배교의 발단은 무엇인가? 어떻게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에서 떠나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복음의 순수성에서 떠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복음의 순수성? 성경 진리에서 떠났다는 거죠. 성경 진리에서. 성경 진리에서 떠나고 사람이 만든 교리, 거짓 교리,
거짓 교리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다신교의 습관을 따름으로 이교도로 하여금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기 쉽도록 만드는데 그 원인이 있대요. 뭐가요? 이 개신교가 아무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쉽게 뭐를요?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스도교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쉽게 만드는데 그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새 신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 신앙의 표준을 낮추어 버린 결과로, 그러니까 표준을 낮춰 버렸어. 교회의 표준을. 왜요? 많은 사람들을 막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교인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숫자가 많아지면 헌금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커져 부흥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교회는 타락한다. 왜요? 교회의 신앙의 표준을 낮추어 버렸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 문제입니다. 신앙의 표준을 낮춘 결과야. 그리고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편하게 만들어버린 교회를 무겁게 안 만드는 거예요. 무겁게 안 만들어버린 거야. 회개 안 해도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교가 홍수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교의 풍속, 습관, 우상들이 교회로 반입돼 버린 것입니다. 이 개신교회로. 그렇습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너진 거예요. 교회들이, 종교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순수한 개신교회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옛날부터. 그런데 얼마나 동성애까지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이 교회 풍습, 습관들이 이제 동성애까지 다 받아들이고 있어. 일부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기 쉽도록 만들었어, 교회를. 아무나 다 들어와요. 상관없어요.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와서 생활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제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제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원칙이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기 쉽도록 만들었다. 우리 교회는 분명한 원칙이 있죠. 재림교회 교리가 있고 28개 교리가. 그런데 신자들이 타락할 수는 있어. 세상의 변화로 세상이 너무 많이 변화돼 가지고 지금 그다음 뭐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쉽도록 만들었는데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교회 문턱을 너무 낮춘 거야. 누구를 위해서? 신자들, 사람들이,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하려면 신앙의 표준을 낮춰야 된다. 표준이 너무 높다. 문턱이 너무 높다.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목사님. 이거 좀 낮춥시다. 낮춰가지고 좀 사람들 많이 들어오게 합시다. 그런데 누가 들어옵니까? 회개치도 않고 세상의 우상을 가지고 풍속, 습관, 우상들이 계속 그대로 여과 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새신자를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문턱을 낮춘 결과지. 제가 목회 시작할 때만 해도요, 치마 긴 거 안 입으면 안 돼. 치마 긴 거, 귀걸이, 목걸이, 반지 같은 거, 교회 올 때 그런 거 안 했어. 요즘에는 뭐 그냥 다 해. 요즘엔 다 해. 먹는 거요. 옛날에는 뭐 많이 가렸죠? 근데 요즘에는 말도 못해. 목사님들이 요즘에는요, 새 신자들이 오면은 말을 못해. 하다못해 집사들까지 귀걸이 차고 목걸이 차고 막 이런 거 다 해도 옛날에는 이게 엄숙한 교회 뭐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말을 못해요. 왜요? 교인들이 떠날까봐. 떠날까봐. 지금은 정죄를 못하는 이상한 시대가 됐어. 정죄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뭐가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많이 무너지고 있어. 그러면서 세속화됐어. 세상에 있는 걸 다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다 해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신앙의 표준을 낮추어버린 결과로 이 교회의 홍수가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와, 밀물처럼 들어와가지고 풍속, 습관, 우상들이 반입돼 버렸어요. 이제 이거 못 막아요. 이미 밀물처럼 들어와가지고요, 못 막아요. 이거 못 막습니다. 뭐 어떠냐 그러는데.
아, 교회에서 신자들이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다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집사가 된 지 몇 년 됐어도요. 제가 음식 얘기는 제가 안 할 수 있지만 그냥 뭐 새우 같은 건 기본이고, 미국은요 그냥 기본이야.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 먹어. 레위기 11장 뭐 상관없어요. 돼지고기만 안 먹지. 근데 음식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 세속이 너무 물들었다. 교회 안에 꽉 차졌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듭남이 없이, 교인이 없으니까 교인들 일단 들여보내야 돼. 두 가지예요. 첫째, 머리 숫자. 교인이 좀 많아야 돼. 두 번째, 헌금이다. 이거 두 가지만 되면 교회가 된다. 그냥 이것만 있으면 그냥 봐주자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뭐 어떠냐. 경건 없어도 된다. 성경 연구 안 하잖아요. 교회만 안식일만 오면 된다. 주일만 오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 가서 술을 마시든지 담배를 피시든 뭡니까 간음을 하든지 노 프라블럼. 그냥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만 드려 교회만 참석하십시오. 밖에서 뭘 하든지. 경건이 사라지고 투쟁도 안 해요. 경건의 능력도 없고 모양도 사라진다잖아요. 마지막 때 상태가. 우리 재림교회는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하시겠죠? 안 하기를 믿습니다. 미국에서는 뭐냐면 불륜도 많이 해요. 미국에서는 불륜도 많이 합니다. 모르게. 알게 모르게. 저한테 걸린 분도 계세요. 목사 중에. 저한테 걸려가지고 제가 이걸 말씀드렸더니 저를 쫓아냈어요. 그 앞에서. 저는 나단처럼 그 사람을 회개하기를 제가 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만 파워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쫓아낼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제가 복음을 못 전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뭐예요? 투쟁도. 뭐 어떠냐. 교회 들어오기만 해라. 헌금만 내라. 요즘에는 헌금도 뭡니까? 헌금 바구니에도 안 넣죠. 한국에는. 계좌번호만 그냥 넣으면 돼. 교회 안 나와도 계좌번호에다가 내 11금 낼 수 있어요. 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뚝 누르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요즘에 신앙하는 게 되게 쉬워진 거야. 그러니까 표준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경건성이 사라진 거야. 투쟁은요. 요즘에는 투쟁할 일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안식일날 한국에서 안식일 지키려면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교단에서 다 마련해줘. 교단에서 토요일날 시험 보는 거 다 없애주고 소송 걸어주고 그래요. 그리고 판결이 잘 나. 그러면 뭐냐면 이제 교단이 좋은 일을 했는데 신자들에게는 뭐냐면 영적인 투쟁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그냥 일사천리로 이제 토요일날 문제 없이 다 시험도 안 볼 수도 있고 다 되니까. 근데 영적인 투쟁, 하나님께 더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신앙들이 서서히 없어지고 있다. 시대가 그래서 뭐냐면 이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1844년에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4년 여름에 처음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둘째 천사, 이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별은 또한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이 북미 합중국 교회들에게서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잖아요. 재림운동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5만 명 이상이 이 교회로 넘어왔어요. 재림교회가 교인이 됐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뭡니까? 미 합중국 교회들이 회방을 많이 하고 핍박도 하고 박해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더 많은 사람들 출교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어.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무너졌다. 그런데 이 당시에 1844년에 그래서 북미 합중국 교회들에게 있잖아. 이것이 적용이 됐다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타락하게 됐단 말이에요. 개신교회가. 미국 개신교회가. 그런데 급속도로 타락하긴 했지만 무너지긴 했지만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자,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완전히 성취되지 못했다. 그 당시에는 다 성취가 안 됐어요. 당시의 교회들이 재림 기별의 빛을 거절한 결과로 도덕적 타락을 경험했으나, 그렇죠? 재림 기별을 전하기는 했는데 재림 운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절은 했어. 거절한 결과로 타락하긴 했지만, 경험은 했지만 타락이 극도에 달하지는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타락이 절정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특수한 진리를 거절함으로 더욱더 깊이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로 하리만큼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다는 것이에요. 타락하긴 했어도 완전히 타락하진 않았어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될 만큼. 그는 아직은 모든 나라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 성 바벨론이 이 로마 교황권이 전 세계 개신교들을 다 거짓 교리로 다 먹이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긴 타락했어도 다 타락하지 않았어요. 계시록 14장 8절에 1844년에 둘째 천사를 요약하면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제가 요약합니다. 1844년 당시에는 그들의 배교는 아직 절정에 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타락하긴 했어도 일부 타락했다. 무너지긴 했어도 일부 무너졌다. 그러나 완전히 타락하진 않았다. 그런데 미래에 곧 미국 개신교의 타락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하고 플러스 이제 미국 개신교회가 이제 뭡니까? 완전히 연합하게 될 것이에요. 다시 도로목으로 미국 개신교회가 다시 도로목으로 로마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 교회 이 거짓 교리, 진노의 포도주를 다 마시고 먹어요. 손을 잡아버려요, 미국 개신교회가. 이 말은 뭐냐면 타락해버렸다는 것이에요. 배교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럼 미국 개신교회. 그래서 이 미국 개신교회의 타락을 주목하시라고요. 그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성취되는 거니까. 그러면 언제요? 그럼 언제 미국 개신교회가 타락하게 될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사단이 활동할 것인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뭐하지 않는 사람 마음을 받지 아니하여 거짓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러니까 언제 한다고요? 이 미국 개신교회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않아.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받기 싫어. 진리 원치 않아. 그래서 나는 거짓을 믿을래. 거짓 교리를 그대로 믿을래라고 할 때, 이때가 언제예요? 로마 교회하고 로마 교황과 손을 잡게 될 때예요. 로마 카톨릭하고 천주교하고 미국 개신교회가 완전히 연합할 때, 그러면 교리를 다 받아들이게 되죠. 될 때, 그러죠? 그때를 얘기해요. 자,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이 상태가 진리를 난 사랑하지 않아, 개신교회가. 그래서 나는 거짓 교리를 믿을래 할 때가 이루어지고, 그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각 교회들이, 미국, 한국 포함됩니다.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뭐할 때?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뭐한다?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 큰 외침이 나고, 그때
계시록 18장에 큰 외침이 날 것이에요. 왜요? 교회들이 완전히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교국에 있는 모든 개신교 국가들이 다, 교회들이 다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세상과 연합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교리를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새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늦은 빛 성령을 통하여 크게 외치게 될 때, 그 교회들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요? 예? 자, 어떤 상태 봐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타락하여 연합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상태에 빠져요? 이 상태에 빠져요. 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금성 바벨론이여. 어떻게 해요? 뭐가 된다고요? 귀신의 처소가 돼요. 교회가. 마지막 미국, 한국, 그리고 그리스도 교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큰 성 바벨론의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고 귀신의 처소가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됩니다.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의 영이 장악해버려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사단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왜요? 이 바벨론이 준 포도주를 다, 거짓 교리를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거짓 교리를 다 받아들여요.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자, 타락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귀신의 처소. 그럴 때 어때요? 큰 외침이 납니다. 새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 이제 세 번째 엔젤스 메시지, 새 천사의 기별과 함께 큰 음성,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큰 외침이 되는데, 이때 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마지막 기별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선포될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 천사와 셋째가 연합돼요. 이어져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할 건데, 자, 요한계시록 18장은 요한계시록 14장 둘째 천사의 기별에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기별이 주어지고,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 될 것이며 그것으로서 사업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이 무너진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로 모든 개신교회가 완전히 타락의 절정을 이루게 될 거예요. 타락하게 되면,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천주교회 모든 교회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무너지게 되면,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거짓 교리를 다 받아들여서 연합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인데, 그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최후의 기별이 거기서 나오라는 마지막 큰 외침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개신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죠.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마지막 교회가 타락하는 절정, 개신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절정은 세상과 연합하여 1월 법령이 세워짐으로, 1월 법령이 세우게 될 때 완전히 교회가 타락하고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들은 둘째 천사의 상태에 빠지고 무너져 버려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세상의 모든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별이 선포되게 될 때 그 기별을 듣고 나올 수많은 백성들이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사업이 마치게 될 것이며 온 세상에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때가 곧 돌아와요. 이와 같은 시련의 때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시련의 날이 이르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기도함으로 그 배의 돛대와 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승리하게 될 것인데, 그렇죠. 이 말씀대로 시련의 날이 이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바로 여러분이 이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상록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상록수는 봄, 여름, 가을에는 괜찮지만 겨울이 혹독한 추위가 오게 되면, 바람이 불면 떨어지지 아니하고 뭐를요? 그대로 상록수 같은 신자가 됩니다. 푸르름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상록수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까? 자, 여기 뭐라고? 그 구별이 분명히 지어질 때가 이미 절박해 왔다. 시련의 때가 다가오면, 반대가 일어나게 되면, 완고와 억압이 다시 기세를 떨치게 되면, 박해 불길이 일어나게 되면, 반신반의했던 위선적인 자들은 흔들리고 믿음을 버릴 것이나, 그렇죠? 반신반의하는 사람들 많죠? 박해 불길이 오잖아요. 시련이 오잖아요. 반대가 부딪히잖아요. 성경을 싫어하고 진리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 법칙으로 삼지 않았던 사람들을, 게을리했던 사람들은 그때 다 흔들리고 믿음을 떠날 것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상록수만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고수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품성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받았던, 그렇죠? 그래서 품성의 결함을 이 은혜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하고 고치고, 그리고 온전히 죄를 다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상록수가 되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줄입니다. 바벨론, 두 번째 천사, 다시 무너질 바벨론, 이 교회들이 곧 돌아옵니다. 개신교들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게 될 때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교인들이시여,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모든 현대 진리를 다 빛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성소에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하심에 아버지 이 혜택을 받으셔서 구원에 이르시는 준비되시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